오늘의 말씀은 결혼한 지 14년 된 부부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14년 만에 남편이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제대로 모르고 남편은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법원에서 집달관이 와가지고 체크하는 바람에 어린아이들이 이러다가 우리 학교도 못 가는 거야. 학교 가야 되는데 불안에 떠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광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하니까 믿음이 좋은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부엌에 가셔서 냄비 3개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셨답니다. 그리고 딸이 보는 앞에서 한 냄비에는 당근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것이지? 2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집어넣고 3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를 뿌려버렸답니다. 그러더니 말씀 안 하시고 불을 켜시고 한 10분 동안 그것들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리 와봐. 야, 희한하지? 당근이 물속에 들어가서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한 거야. 근데 물속에서 이 끓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강했거든. 야, 봐라. 당근이 굉장히 연해지고 부들부들해졌잖아. 이번 너희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원래 너희들 성품도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성품이 더욱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서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야, 이거 봐, 이거. 달걀이 끓는 물에 들어가기 전엔 껍질이 너무 약해서 속의 것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 근데 10분 끓이고 나고 환난을 겪고 나니까 껍질이 단단해졌잖아.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을 거야. 안에 있던 것도 잘 보호하고. 얘야, 요번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지만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된다. 예배와 기도만 쉬지 아니하면 이 환난 끝에 너희 믿음이 단단해져서 너 때문에 나머지 자녀들의 신앙도 아주 굳건해질 거야. 야,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다. 야, 이거 봐라. 커피가루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10분 끓이고 나니까 물 색깔 전체를 바꿔버렸다. 이번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가족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준 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힘내 하는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품에 안겼다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역경이든지 그 엄마의 말씀처럼 예배와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드디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현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승리를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생업과 건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분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젊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중장년을 맞이하는 것 같다.
근데 중장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노년을 맞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식구,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 때문에 삶의 톱니바퀴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정신없이 돌리다가 어느덧 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어정쩡한 시대, 어정쩡한 나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중장년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말씀 올릴까요? 자식을 통해서 효도를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세대가 중장년 혹은 노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장년을 걸어가면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솔직히 인생이 뭐 100세라고 하면서 100세 요양원도 있대 보니까요. 100세 마을도 있고 100세 다방도 있는데 100세 좀 더 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떼야 되는데 솔직히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넉넉히 우리 나이는 이모작을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모작을 생각해볼까 생각해보니 마땅한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걔네들 학비대 줘야 됩니다. 혹 손주를 낳는다 그러면 내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데 미래를 생각해 보며 어느 날 가족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퍽 지시면서 승질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는 남편을 보는 뒷모습 혹은 아내의 나도 맞벌이 할게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내 눈에서 찡 하며 눈물을 흘려지는 시대, 중년 시대, 4, 5, 60 시대.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만약에 14년 된 그 부부처럼요 한번 직격탄을 맞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원치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결국 나중에 별거하거나 이혼하게 된 가정들 혹은 예상치 못하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교인들의 처지를 말하는 것은 말하는 그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를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가 조종하기도 너무 힘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저는 가끔 금요 심야기도가 끝나면 매주 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지 말아요. 우리 아내랑 같이 저기도 가고 그래요. 무슨 중국 양꼬치 집도 가요. 근데 어떠한 곱창집에 한번 곱창 한번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곱창치기 밤 11시가 넘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꽉 차 있는지 몰라요. 와,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다가 적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곱창하고 술을 마시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운지요. 대단해요. 노홍철 씨 한 20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안주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보니까 안주가 그냥 고성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고 요란한 몸짓이 안주예요. 그런데 그 시끄러움 속에서 솔직히 제가 그 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연민의 정 같은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지금 술을 못 먹고 있지만은 술을 마신다고 하면 저분들보다 더 소리 지르면서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신앙과 내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으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장년들, 그분들이 곱창집 가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데, 만일 가족 내에 자신의 허한 마음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교회 내에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신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교인이 하나 없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배나 더 힘든 거예요. 그 나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처지를 기도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주의 종의 말씀에 귀에 기울임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그만큼 구차하고 너무너무 처절한 인생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곱창집 그분들은 술, 담배를 통해서라도 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술, 담배도 안 마시고 경건 생활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때로는 말씀에 감동이 없는 삶을 계속 반복한다 하면, 이것처럼 구차한 인생, 정말 처참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어떠한 시편 기자가 중년에 아버지 하나님께 23절에서 자신의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3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중도에 내 힘을 쇠약하게 해서 내 날이 짧아질 것 같다. 이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년에 내 힘이 점점 쇠약해지고 내 날이 짧아진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상황과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24절에 이러한 간구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번 남녀 나이 다 초월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 저와 따라하면서 그냥 통성기도도 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중심에서 통성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여 응답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다른 사람보다 난 조금이라도 더 살 거야 하는 경쟁심 때문에 기도한 내용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의 누구가 다윗일까? 솔로몬일까? 누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은 분명 다윗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분은 다니엘일 것입니다 하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 민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차가면서 중년이 되었을 때 단순히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살기 위해서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살아야 될 이유, 조금 더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좀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민족의 노예된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동일시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이 민족의 포로 생활과 비참함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과 저를 고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민족을 해방시킬 그 순간이 되어지면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이것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삶의 경쟁심과 무조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올린 기도가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맞을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나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지 못하면서 중도에 너무 힘이 쇠잔해지고 내 날이 너무 짧아지고 단축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 내가 당하면 나머지 가족 어떻게 되나 하시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니엘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올리는 기도이오니 주님, 혹 뜻을 가지셨으면 뜻을 돌이키사 저와 우리 가정을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은 절대로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피를 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과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합니다. 거기서 독재도 생기고 거기서 처참한 아픔을 당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다 권력 잡은 자들이 나누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진짜 권력자가 계십니다. 진짜 지도자가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계십니다. 만주의 주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이유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혹은 회개를 받으시고 자신이 작정했던 그 작정의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딱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의 기도와 그 응답을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니느웨 성 거민들을 보면서 요나가 간절히 올렸던 기도와 그 결과를 요나서 3장 5절과 10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 어떤 분에게 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분들. 이 지독한 인생 가시는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그렇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자신의 원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입 밖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몇 년 전, 몇십 년 전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의 신앙과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뜻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피한 것을 주신 것이었구나,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었구나, 느낌이 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혹은 회개의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그분이 뜻을 돌이킨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우매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뜻을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인생 살아갈 때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